할렐루야. 네. 마태복음을 우리가 계속 살펴가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주제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술해 나가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이죠. 그가 세리였던 것처럼 한 주제를 가지고 주도 면밀하게 설명해 나가고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가는데, 이렇게 마태복음을 생각하면서 읽어가면 처음에는 색강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호수를 이루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면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을 해주시죠. 이 말씀의 주제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심이 어떤 것인지, 그 가르치심과 함께 천국을 전파하셨는데 천국의 전파하심이 어떤 것인지,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셨는데 그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태는 전개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 나라는 어떤 영광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가르침의 한 표본으로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랬는데 어떤 걸 가르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치심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죠. 이 가르치심은 일반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다르죠. 그래서 5장 1절 다음에 2절을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산상수훈이 끝나는 부분에서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라고 이렇게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산상에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은 모세를 통하여 호렙산에서 주어진 십계명과 비교하고 또 대조하기도 하죠. 호렙산은 차갑고 쓸쓸하고 메마르고 거의 접근할 수 없는 험하고 무서운 황량한 광야 가운데 위치해 있다고 하면, 팔복을 선포한 산은 시원한 풍경과 풀이 덮여 있는 경사지들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여기저기에 꽃이 피어 있었고 그 꽃들과 함께 마음을 따뜻하고 밝게 해주는 그런 자연 환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시내산의 복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그 율법을 더 영적으로 깊이 해석하면서 완전케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의 교훈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추구하신 이 근본적인 말씀은 행위의 원리다. 행위의 원리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들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산상수훈 중에 팔복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가야 되는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 갈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해 주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특별한 세대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세대, 예수님을 믿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효력을 발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크게 말씀하시죠. 오늘날에도 역시 우리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야 할 소중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과거에 지나간 선인들의 지켜야 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산상설교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의해서 전개해 갑니다. 산상수훈의 이 주제는 뭐냐 그러면 천국 복음 안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태도이죠. 천국 시민들에 관한 시민들의 특성과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12절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어떻게 살 건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산상수훈은 왕이 요구하시는 바 지고한 생활의 표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도덕적인 원리들과 일치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도 더 성숙된, 영적으로 더 성숙된 사람으로 서갈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천국 생활의 천국의 의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승리하여서 천국을 쟁취하는 것이죠. 이게 산상수훈이 말씀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 그리고 이웃과 관계에서의 의, 이것을 설명해 주시며 말씀해 주신 하나님은 끝까지 승리해라. 집을 잘 지어라. 그래서 그 집을 지은 공력을 상 주시는 아버지 앞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천국 시민들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복 있는 사람들은 입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시고 그러시면서 그들이 받는 복은 이런 복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그걸 마태는 시편 기자와 기술 방법을 좀 다르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소극적인 면이고 적극적인 면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셨죠.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복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복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을 건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는 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복과는 거리가 먼 것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를 쫑긋 기울이고 그 가르침을 듣게 되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긴장하면서 그날 그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복과 상반되는 복을 말씀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부르게 먹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이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부유하게 해주세요. 내가 풍족하게 해주세요. 먹고 남음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복은 이처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뜻 바라다 볼 때는, 우리가 평가할 때는 예수님의 복은 정말 터무니없는 복이다. 우리의 가치관은 전혀 상관이 없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 복을 추구하며 나갈 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가엾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던 당시의 제자들도, 야,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누리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뭐냐? 나는 배를 버렸고 그물을 버렸고 부모를 버렸고 나의 모든 걸 다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 눈으로 우리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나는 뭐냐? 라고 처지를 낙심하고 또 비관적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내가 말하는 복은 이 세상의 복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표준에 의하여서 그의 제자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할 때 너희들은 가장 가엾고 불운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고 그렇게 여길지 모른다. 너희들 스스로 자체도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야,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들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예비해둔 장래의 복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복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큰 상을 베푸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이 아름다운 복이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은 참된 복입니다. 현재의 상태를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값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하듯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면 냉장고 팔고 자동차 팔고 집 팔아서 그 보물을 소유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소유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로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 복은 세상이 없어지지만 없어지지 않고 이 복은 영원하며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복,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불로도 타지 않는 복, 물로도 휩쓸러 갈 수 없는 복,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존재하는 영광스러운 이 복, 가장 존귀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누가 복에 합당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복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우리가 팔복이라고 말하고 이 8가지 부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8가지 부류는 하나하나 개체가 아니라 모두가 동일한 한 무리를 가르쳐 줍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이 8가지 특성이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복, 끊어지지 않는 복, 없어지지 않는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복 받는 자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경건이 모자란 가난함이 아닙니다. 심령에 관해서 가난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가난을 자각하게 된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을 누리지 못하는 그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이처럼 영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천국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자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느끼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쏟아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걸 느끼기 시작할 때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눈물이 앞을 가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의 온 삶을 다 드려도 내가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심정으로 늘 울어도 눈물밖에 흐를 수 없고, 내가 무엇으로 갚을 길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적지만 이 몸 바칩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이런 특성으로 발전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애통하는 자다라고 하는, 애통하는 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할 때 애통합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어려울 때 고통을 당합니다. 물질에 손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찢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또 자존심이 침해될 때 우리는 애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이런 애통과는 다른 애통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깨닫고, 그리고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순간에 나에게 찾아오는 애통함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네요. 이걸 깨달으면서 주님, 저에게 영적인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달려가기 시작하면서 느끼는 애통, 그게 바로 애통함이다 라고 말씀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그 상태를 가지면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경건치 못했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강팍했고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함,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살지 못했던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애통하는 애통,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애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온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하다. 심령이 가난한 것과 온유한 것은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구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거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및 자신과의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가난함이에요. 심령의 가난함. 즉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줏대가 없는 것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화낼 만한 일을 당할 때에도 그 화를 부드럽게 참아내는 것이 온유입니다. 해나 악을 그대로 갚기보다는 차라리 기꺼이 참는 것을 뜻하는 것이 온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온유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을 깨닫기 때문에 온유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는 아무나 온유해지는 게 아니라 우유부단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것이 아니라 줏대가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에게 엄습해 오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는 태도, 이게 바로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가리켜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가 나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인가요?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부족을 이끌어가는 리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리더에 대항하는 자는 자기 힘으로 그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고대 사회의 특권입니다. 리더의 특권입니다. 자기를 향하여 반기를 들고 자기를 향하여 거부하고 자기의 권위에 심각하게 도전하지만 모세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처리해 주십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만큼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은 뭐냐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목말라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목말라 있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부정직하고 내 스스로가 부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내리면서 그 애통하면서 주님의 의를 갈망하는 이 태도와 함께 세상의 죄를 바라다 보면서 그 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내 부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갈망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악함을 바라다 보면서 그 사실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며 나가는 그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목마름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 있는 자라 인정받느냐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다 하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며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 용서하는 정신, 친절한 마음, 친절한 행위,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긍휼히 여기는 삶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는 사마리아인이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있는 곳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던 발걸음을 멈춥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그 사람의 상처에 바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는 말에 그를 태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막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권고하고 부탁을 드리고 여비를 제공해주고 자기는 자기 길을 떠나갑니다. 누가 긍휼히 여기는 자냐라고 말씀할 때 이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자라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너희도 가서 이웃을 향하여 이렇게 긍휼히 여겨라,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이처럼 긍휼히 여기는 삶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6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에든지 신실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 모든 면에서 신실한 사람, 그릇된 면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해 주신 거죠.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번째는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긍휼을 여기게 두기 시작하면 우리가 화평하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과 다시 화목하게 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화평을 파괴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늘 평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화평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그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모든 것을 깨트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웃과 관계성 속에서 불화하게 하는 모든 것을 깨트리며 막힌 담을 헐어버리며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8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 앞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소리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앞에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기준에서 볼 때 얼마만큼 우리의 삶이 미달되는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복 있는 자라 말씀하시고 내 생명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는 이 일들을 행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내 영적인 자체가 어떤 자체인지를 볼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조명하시고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 애통하게 되고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재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내가 긍휼함을 여기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화평을 이루면서 어떠한 경우로든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나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가 아닙니다.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복, 꺼지지 않는 복, 없어지지 않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이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지며 그 사람의 특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갈망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일어나셔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사실들을 깨닫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 관계를 개선해 가게 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 복 있는 자의 특징을 가진 자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교육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은 깡패였습니다. 시장에서 저작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돈을 빼앗는 거고 남의 물건을 그냥 가지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보시오 돈을 내세요 그러면 가서 주먹으로 이게 돈이다 라고 물건값이다 하고 주먹으로 물건값을 치렀던 사람이 김익두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성령이 찾아갔습니다. 그를 바꿔 놓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목사님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누가 그렇게 했나요? 세상의 법입니까? 세상의 학문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입니까? 세상의 권세입니까? 아닙니다. 김익두 목사님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셔서 이 시대에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부여잡으며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으며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외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일하시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를 이렇게 특징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자로 특징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게 될 것이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우리 것으로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는 줄기차게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줄기차게 달려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들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기에 합당한 자들로 당당히 설 수 있는 경주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런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